오늘은 자기 머릿속에 갇힌 믿음을 깨버리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좀 분석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분석을 위한 거니까 두 가지 개념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갇혀있는 믿음, 이거를 영어 단어로 하면 belief의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립시다. 머릿속에 갇혀있는 거. 머릿속 밖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을 이렇게 trust의 믿음, 그러니까 belief하고 trust를 이렇게 나눠서 보자고요. 핵심은 trust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건 머릿속 밖의 믿음을 갖는 거고요.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이고요. 나를 넘어서는 믿음, 또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게 질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 밖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놀랐죠. 놀라니까 유령이야 그러고 호들갑을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의 반응인데, 여기에서 주목을 하는 게 독특한 반응을 보인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몇 절이죠? 28절 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평생 뱃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잘 알죠. 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잘 압니다. 몇 시간 동안 풍랑과 싸워왔는데도 불구하고 10m도 전지를 못했다. 이게 엄청난 풍랑이라는 거 알거든요. 바다를 알아요. 풍랑이 뭔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거 일반인의 공포가 아니에요. 이게 뱃사람의 공포니까 대충 어떤 위험인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바람을 이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중력을 이기고 있다니까요. 물에 들어가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도 이기고 풍랑도 이기고 중력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이죠. 이게 자기 머릿속에 없는 얘기예요. 자기 머릿속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굳이 묘사한다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가두어 두지 못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머릿속 밖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바람을 다스리시고 중력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가 그런 게 우리 머릿속에 없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예수님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을 빌리프의 믿음이라니까요. 그건 뭐예요? 이성에 기반을 둔 믿음, 내 생각에 기반을 둔 믿음. 우리 지금 대부분의 믿음의 출발들은요, 이 빌리프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납득해야 되고, 그죠? 그 이해, 납득, 공감. 중심은 뭐예요? 나죠, 나.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납득해야 되고, 내가 공감해야 되고, 이납공, 이해, 납득, 공감.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믿음이 와요. 이거 빌리프라니까요. 근데 이 빌리프의 한계는 뭐냐 하면은 자기를 못 넘어선다니까요. 자기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별로 역사하는 믿음은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단단한 인간 그 정도?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지 않고 좀 단단한 인간 정도. 이게 빌리프의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넘어선 믿음을 붙들게 되면 이게 트러스트, 맡기는 거거든요. 주님께 맡기는. 자기 머릿속 밖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커지죠. 이건 무한대를 만나는 거니까, 인피니티 위드가 하나님을 무한대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 머리를 넘어서게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행의 중요성. 왜 여행을 가죠? 여행 가기 이전에는 자기 머릿속에 굳어져 있거든. 이 세계가 요거밖에 없다. 운물한 개구리였는데, 여행 가다 보면은 전혀 새로운 거를 접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거 접한 게 뭐예요? 내 머리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내 머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거죠. 그 수박은 빨갛잖아요. 깨면은. 안에 깨면 수박이 빨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험 문제 수박 속은 무슨 색? 그러면 빨간색이 정답일 거라고요. 제가 대만을 갔다가 노란색 수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맛은 똑같아요. 물들인 거 아니에요. 그냥 쪼갰더니 노란데 맛은 똑같아요. 그냥 눈 감고 먹으면 그냥 수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틀렸던 사람들 기억나죠? 수박을 쪼개면 노란색, 틀린 게 아니죠. 그 선생님이 그 문제를 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넓은 세계에 나가다 보면은 노란색 수박도 존재한다.
이런 것 한 단적인 예인데 이렇게 넓어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체육하고 음악 교육은 필수라고. 우리는 지금 지식 교육만 하잖아요. 지식이 단지하는데 지식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체육이 있어야 됩니다. 체육은 뭐죠? 건강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뭐 공부는 잘 하는데 건강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집 밖에서 못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체력이 있어야죠. 체력이. 체육해야 된다고요. 또 하나는 음악이죠. 음악 그러면 우리는 배우는 건지 알아요. 뭐 악기를 배우고 뭐 노래를 배우고 그거 아니고요.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멋진 거예요. 음악의 아름다움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음악에서 힘을 얻는 방법을 알고. 여러분들 음악에서 힘을 얻습니까? 그런 방법을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음악을 활용하는 거죠.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서 교육받지 않고 자극이 없으면요. 자기 머릿속에 절대 이거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좋은 교육이라 그러면 뭐 찬송 같은 것도 많이 알려줘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 같은 것도 들려줘야 돼요. 이게 뭔지. 그래서 적어도 뭐 오페라라든지 아니면 클래식 가운데 몇몇 곳도 있죠. 이렇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뭐 바하를 되게 좋아했어요. 바하라든지 뭐 아니면 하다못해 엄마들이라면 모차르트라든지 한 사람 아이들에게 소개시켜 주면요. 음악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를 알면은 나중엔 다른 게 궁금해지거든요. 슈베르트는 어떤 사람일까? 뭐 이런 거. 그죠? 바그너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넓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머릿속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거든요. 교육은 그런 거예요. 교육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깡통 만드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의 이게 진영 논리가 나쁘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맨날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해.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얘기들만 듣고. 그러니까 머릿속을 못 넘어가죠. 이게 꼴통들 되는 거죠. 꼴통들. 그죠? 그 안에서 그냥 맨날 복잡복잡 다 세상이 자기 같은 줄 알고 그 반대편에 대해서 무조건 거절하고 그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좁게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상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죠. 교육은 그거예요. 머리 밖을 나가야 돼요. 머리 밖을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 안에서만 믿는 거를 뭐라 그러냐요? 빌리프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머릿속 밖으로 나가는 것은 트러스트. 그죠? 그분에게 예수님께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발견한 예수님이 그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풍랑을 이기고 중력을 이기는 예수님. 이게 어떻게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뜻밖의 예수님, 전혀 상상 밖의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충격이 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도전을 합니다. 무슨 도전을 하죠? 세상의 법칙 갖고 설명이 안 되고 세상의 질서 갖고 설명이 안 되고 머릿속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경계선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죠? 저도 가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내 생각이 갇히지 아니하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밖의 모습이 뭐예요? 무한성, 인피니티 with God. 하나님의 그 무한성에 나도 좀 동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트러스트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약간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좀 공부 좀 잘하고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해도 꼭 그 널드 뭐라 그러죠? 범생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착실해. 뭐 예배도 잘 나오고 11조 잘 드리고 뭐 주일 성수하고 착실해. 착실한데 답답해 미치겠어요. 지 스케줄대로만 살아. 뭐 한치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세계,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믿는 거야. 규례대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밥맛이 없지만 그런 애도 좀 밥맛이 없어요. 그죠? 이게 밥맛이 없다고. 왜냐하면은 지 머릿속에 한계를 못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규정을 냈잖아요. 이거 빌리프식의 믿음이라고. 빌리프. 그러니까 자기 이성의 기초에서 믿는 거예요. 이성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답답하죠. 좁죠.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렇게 풍랑을 이기시고 중력을 이기는 모습으로 올 때 이거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배 안에만 있어요. 배 안에 있으면 풍랑이 일더라도 풍랑을 어떻게 이겨내요? 배 안에서는 자기가 키를 돌리잖아요. 키를 막 돌리고 그러면 막 답답한 거죠. 키를 돌렸는데 왜 배는 그쪽으로 안 가지? 뭐 이러는 거예요.
키를 돌렸는데 노를 젓는 거예요. 죽어라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괴로이 노 젓는다 그러잖아요. 괴롭게 노를 젓는데 앞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 빌리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키를 돌리면은 그쪽 방향으로 배가 가야 되고 노를 저으면은 노 젓는 방향으로 배가 전진을 해야 된다고요. 풍랑이 없을 땐 되죠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됐다고. 근데 위기 상황이 오면 이 깡통은 무력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키를 돌려도 배가 글로 안 가고요. 자기 인생의 배가 글로 안 가고 죽어라 노를 져도 글로 안 가는 거예요. 왜? 이성의 기반을 둔 빌리프의 신앙이니까, 빌리프의 믿음이니까 그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배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배 안은 안전하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걸 믿음. 그리고 평생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 안에 있으면 자기 힘으로, 자기 방향대로, 자기 뜻대로 되진 않지만 발버둥 치는 인생이에요. 배 안에 있으면. 그런데 베드로만, 제자 중에 한 사람만 배 밖으로 나가는 신앙이잖아요. Out of the boat. 그죠? Go out of the boat. 배 밖으로 나가는 믿음. 배 밖으로 어떤 것이죠? 맡김의 믿음이죠. 이거 트러스트의 믿음. 그리고 신뢰하는 거죠. 경계선 밖의 믿음이죠. 자기 머리를 넘어서는 믿음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트러스트의 믿음을 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여러 스케일이 달라져요. 우리 교인들도 보다 보면 가끔 몇몇 사람들을 좀 이렇게 확 변화되는 사람이 있죠. 뭐 인생이 사는 패턴이 그냥 단절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전까지 고백이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간증을 잘 못해서 그래. 간증이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이전까지는 빌리프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이성의 한계, 이 틀 안에서만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위기가 왔을 때 그냥 예수님의 그 무한대 앞에 내 몸을 집어던졌습니다. 주님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그러거든요. 그때 집어던진 인생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트러스트의 인생이 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빌리프의 믿음은 시작할 때 믿음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깨져야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것도 일종의 트러스트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이거 무슨 뜻이죠? 내 이성 컨트롤이 되는 의잖아요. 내 머릿속 안에 있는 거. 이 빌리프죠. 빌리프의 세계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냥 내게 보여줄 땅 어딘지 몰라요. 이게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똑같지 않아요? 미지의 세계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잖아요. 트러스트의 믿음. 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말씀을 따라서 갔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서 내리는 정의에 의하면 이 사람은 트러스트의 믿음이었다고. 자기 머리 밖의 믿음이었다고요. 머리 밖에. 자기 머리로 다 생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밖의 믿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머리 밖의 믿음에 대한 체험은요. 한 번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더니 29절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 분명히 걸었다 그랬죠. 예수님만 걸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몇 걸음인지 써 있지는 않지만 뭐 한 10걸음 걷지 않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 아니었을까? 괜히 머뭇거려가지고 세 번 걸었을까? 하나 둘 셋 그런 거 걸은 것도 아니지. 허우적대다 빠진 거지. 걸었다고 말할 정도면 한 열 발자국 정도 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자기 머리 밖의 세계죠. 거기에 그 새로운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에 자기 몸을 의탁했더니 자기도 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풍랑을 이기는 세계를 경험한 거고 물 위를 걷는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단 한 번이라도 이 경험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죠? 그런 믿음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 뭔데요? 한 번 경험시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믿으면 절대로 타락 안 해요.
그 믿음이 뭔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있죠. 그거 어떻게 잊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뭐 배신하고 떠나고 하는 거지. 진짜 그렇잖아요. 무슨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잖아. 고기 맛을 알아요, 여러분들? 게 맛을 알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한 번 맛을 보면은요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면 그냥 그 모르는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이 믿음의 영역의 세계를 맛본 거예요. 한 번 인피니티의 세계를 맛본 거라고요. 그러면 못 잊는 거죠.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선교에서 너무 많이 느끼는 건데 베트남 선교 갈 때도 어떻게 이게 길이 열리지? 인도 선교 갔을 때도 임남 같은 아이 보세요. 뭐 이렇게 자기가 개종했다는 말로 표현을 쓰기도 하고 힌두교 사람들인데 40명 정도가 영접하라니까 일어서고 이게 사실 그냥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 사실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인데 근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병들 많아요. 뭐 이렇게 의사들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예요. 이가 빠지면 영구치가 빠지면 안 나죠. 남의 치과 의사들이 뭐 먹고 살아? 임플란트 어떻게 먹고 살아? 근데 영구치가 빠져가지고 다시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진짜 그분 나와가지고 일을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찬양 인도하는 우리 은혜 자매 같은 분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 다 아는 거니까 소아당뇨예요. 소아당뇨. 이게 젊은 분이 이렇게 소아당뇨 당원이 됐어요. 당원이 됐다고 늙어서 당뇨병 걸리는데 소아당뇨라고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뭐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다시 이제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했대 지금. 이거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원래 안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죽을 때까지 안 나온다고. 내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온다고요. 나온다고. 좀 이따 보세요. 이제 펄펄 뛰는 여자 될 거라고. 인슐린이 너무 나와가지고 인슐린 뭐 조절할 수 없냐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인슐린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예. 하여튼 그런 거. 우리 교회 장로님도 있잖아요. 안장로님도 오토바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2004년도인가 뭐 진짜 엄청 수술을 받았다고. 비장이라고 있죠, 비장. 비위 상한다고 하잖아요. 그 위가 있는데 비장에서 또 이렇게 즙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몸에 나쁘면은 이 비위가 상해.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건 먹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위 상하는 거 자꾸만 이렇게 먹지 마세요. 그거는 참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람 시스템을 줘가지고 먹지 말라고 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남자분들 어떤 여자 옆에 딱 갔더니 비위가 상해.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거 같이 살면 안 돼요. 아무리 돈 많고 명짤 봐도 같이 살면 안 돼요. 그거 절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렇게 만들어줬거든. 내 몸에 좋은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 음식 먹을 때도 처음부터 음식이 비위상하잖아요. 잘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 맞는 시간을 두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부터 막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서서히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거죠. 시간을 좀 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비위가 상한다고 아예 그냥 그 외국 음식 안 먹고 하면은 그거는 벽을 치는 거죠. 그죠? 이게 서서히 하라는 뜻인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때 비장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했는데 비장의 무기가 없다고. 비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없는 게 어딨냐고. 또 하나님 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비장이 나게 해주세요. 비장이 나게 했어요. 그때 다 웃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빌리프예요. 맨날 이성을 기반으로 두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놓고 소아당뇨는 다시는 인슐린 분비가 안 돼. 비장을 한번 없어지면 다시 생기지 않아. 그걸 믿고 있는 거가 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이 빌리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주님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풍랑을 이기고 중력을 이기는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인피니티의 세계가 있잖아요. 기도도 못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생기게 해주세요.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비장 생겼어요. 그랬더니 또 의사가 또 뭐라는지, 의사들이 이제 말들을 뭐 뿌리가 남아 있었대. 없었다고 몇 번 그랬었는데 없어요. 없기 무슨 놈의 뿌리가 있어, 뿌리가. 근데 그 뿌리가 있으면 그게 무슨 뭐 나무야? 뿌리가 있으면 자라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럼 나도 놀라운 일이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이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빌리프 시스템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설명. 그런 예가 있냐 했더니 없는데 그거 왜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되면 가만히 계셔야지. 그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툭툭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이 빌리프의 믿음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한 번 경험하게 만드는 트러스트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저도 우리 그 불임 가정들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이 많이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불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아이들 낳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우리 지난 주간에 이웅석 전도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뭐 지금 교회 떠나셨지만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해서 세교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일 감사한 게 뭐냐 그랬더니 7년 만에, 결혼 7년 만에 아이 갖게 된 거라고. 그죠? 두 번째까지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특세 때 첫째 날 안수기도 했거든요. 날짜 계산을 보니까 5주 있다가 날짜, 그때 임신된 거래요, 그때. 그거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현우 권사님 그 따님은 뭐 7년, 11년 불임이었다가 동시에 다 생겨버렸잖아요, 애들. 그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도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빌리프의 믿음 말고 트러스트의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영역의 세계가 있다고요. 한 번 맛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세계가 일단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고. 그래서 답답한 그 세계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 뭐 기도 한 번 다 되잖아요. 뭐 아다시피 반주했던 뭐 우리 성황균의 가정도 그렇고, 이번에 김종수 뭐 임지연에도 또 뭐 되고, 그러니까 하나씩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게 한 번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세계를 접수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죠. 주님께서 이런 풍랑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리프의 믿음에서 트러스트의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몇 발자국 걷다가 뭐 성경에 뭐라 하지? 30절인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 믿음으로 가다가 뭐 안 보니까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심하니까 빠져버렸다. 다시 이성의 세계로 돌아온 거죠. 다시 경계선 안으로 돌아온 거죠. 다시 자기 머릿속 안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걷다가 바람 소리를 보고 베드로가 이럴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랬을 거야, 그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없잖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빠지면 죽는데.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죠. 빠지죠. 믿음대로 되죠. 걸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의미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빌리프의 세계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믿음의 세계를 끌어당겨서 트러스트를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기적의 세계를 경험해요. 근데 그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딱 보면 또 인생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다시 이성으로 돌아와요. 이 머릿속 세계로 돌아온다고. 그럼 빠져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백지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실패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경험이. 이 한 번의 경험. 그래서 실제라는 거, 리얼이라는 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믿음의 세계가 리얼이에요? 현실의 세계가 리얼이에요? 둘 다 리얼이에요. 그게 메시지라고. 지금 제가 40일 금식기도, 40일 넘게 길다. 일주일 금식기도를 하고 제가 한강에 가서 걸어요. 걷겠어요? 빠지겠어요? 빠져요. 왜냐하면 저는 리얼 세계를 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선 40일 금식을 해도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것도 리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라. 그래서 뭐 저한테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믿음으로 가면 걸을 수도 있는 것도 리얼이에요.
우린 다만 경험을 못했을 뿐이지. 베드로는 경험했잖아요. 베드로에겐 두 세계가 다 리얼이에요. 걷는 것도 리얼이고 빠지는 것도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이 뭐냐면 빌리프의 세계도 리얼이고요. 트러스트의 세계도 리얼이에요. 두 개가 다 실제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어떤 때는 막 방해로 인해서,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 강팍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태클 걸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가지고 뭐 다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파산 상태에 놓이기도 하고, 또 내 믿음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뭐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근데 한 번 하나님의 그 트러스트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은요, 한 번 경험했던 사람은요, 뭐가 유리한지 알아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왜 부르짖죠? 아니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도 체험 못한 사람은요, 막연한 거예요. 이 빌리프 시스템에만 놓여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삽질하는 거예요. 맨날 지 안에서만 뭐 찾는 거야. 맨날 뭐 전화 걸고 뭐 가능성 찾고, 그게 다 안 보이면은 절망 좌절, 나중에 자살해요. 이런 사람들. 이 빌리프의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요, 트러스트의 세계를 맛본 사람은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부르짖게 돼 있다니까. 베드로 보세요. 걸었잖아요. 지금 트러스트의 세계를 맛봤죠. 걸었다니까요. 걸었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그때에 몇 절이죠? 30절 뒤에 보세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소리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소리 지르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자라고 하는 여유만만한 그 태도가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분명히 트러스트의 세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온몸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 나를 다시금 트러스트의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세요. 그 얘기죠. 이거 아무나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번씩 경험시키는 거예요.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지평이 엄청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한 사람은요, 나중에 위기 상황이 오면 그 기적을 다시 구하게 돼 있어요. 한번 질병에서 건진바 됐던 것들을 보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구하게 돼 있어요.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봐요. 그거를 다시 구하죠. 한번 부흥을 맛봤던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맨날 밥만 먹고 맨날 부흥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이 뭔지 알거든요. 우리 강도사님들 뭐 이렇게 프로필 보니까 Pray for Revival 그렇게 돼 있대. 그게 뭐냐 하면 그 본 사람이거든요. 본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부흥 본 사람은 부흥을 기도하게 돼 있고요. 영광을 본 사람은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게 돼 있고. 아까 음악 얘기도 했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뭐냐면 자기 머릿속 밖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음악의 아름다움을 한번 탁 터치가 된 사람은요, 부모가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10가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부모들이 뭐냐 하면은 애들을 붙들어 매놓고 자기 세계 안에서만 살게 만들고 꼭 자기 복잡한, 자기보다 작은 인생 만들어 버리죠. 그걸 교육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한테 그래요. 부모에게 반항하라고. 너 부모 말을 너무 많이 잘 들어가지고 흑골됐다고. 지금 나이가 지금 네가 20대 후반인데 아직도 부모 말을 듣냐?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저한테 그래요. 아, 맞다고 내가. 너는 빌리프, 어머니나 아버지의 빌리프 믿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배 밖으로 나와. 그죠?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부딪혀야 돼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그러면 또다시 빠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 세계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무슨 힘이 생기냐면 부르짖는 능력이 생겨요. 본 거에 대해서는 부르짖는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본 사람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부르짖게 돼 있고. 예수님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그 맛본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아니에요? 한 번 맛본 거지 뭐 부활은 뭐 2번 맛봤겠어?
그거 맛보니까 허구한 날 외치는 게 뭐예요? 죽어가는 상황들 놓고 부활을 외치죠. 죽어가는 상황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외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컴포트 존에서 나오십시오. 이 컴포트 존에서 이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배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는 평탄할 땐 키 움직이면 가지요. 그죠? 그리고 뭐 노정하면 앞으로 가지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인생에서 위기 때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부르짖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길 내미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손 내밀어서 바다 위에서 내미는 손이 있어요. 바다 위에 무슨 도움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바다 위에서 손 내밀 때 주님의 손 잡으면 돼요. 주님의 손 잡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건진받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빌리프의 믿음도 현실이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도 현실이고 리얼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세계도 리얼이에요. 둘 다 리얼이에요. 근데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뿌리가 뭔지를.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뭐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뭐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게 나와요. 지금 우리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에 뿌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향해서 그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 그건 경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그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은 믿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체험이 그 뭐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요. 한 번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다시 세상 못 나가요.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날 예배 그러는 거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 그 미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오늘 기도의 시간이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맛보라고요. 그러면 한 번의 기도의 응답만 있어도요. 이제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만 하면 돼요. 이제 적용만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맛을 봤거든요. 성경 현장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쳐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그렇게 불이 붙는지 알아요? 봤거든요. 트러스트의 믿음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능력을 봤거든요. 보고 어떻게 딴짓해요? 보고 물론 또 돌아와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니나노 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박살이 나면 또 다시 돌아와요. 지금도 돌아오는 사람 보세요.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떠나갔다가 안 돌아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안 돌아오는 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 안 돌아와요. 뭘 알아야 돌아오지. 근데 한 번 맛본 사람은요, 팔짱 끼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 맛본 탕자는 반드시 돌아와요. 뭘 기억하죠? 아버지 밑에는 그저 풍족하게 먹는 품꾼들이 보이는 거야. 품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품꾼도 사랑받는다는 거죠. 나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아들의 경험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나는 아들인데 품꾼의 하나는 여겨줄 거다. 돌아오지. 그게 경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단 한 가지를 놓고라도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면 우리 인생은 현실의 세계도 믿음의 세계도 다 리얼이에요. 이게 실제라고 실제. 이게 공존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 현실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다 공존해요. 믿음의 세계 속에만 사는 거 아니에요. 현실에도 살아야죠. 현실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죠. 근데 현실에 매이지 않아요. 인피니티 위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한대를 향해서 부르짖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삶에서 여러분들 많은 지금 문제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난관과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 그거 풍랑이에요. 풍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커지라는 거예요. 이 빌리프 믿음에서 머무르지 말고 트러스트의 믿음으로 건너뛰라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 아니에요. 거기서 부르짖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손길을 맛보게 될 것이고 세상이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빌리프 시스템에서 이제는 트러스트의 세계로 좀 커지게 해달라고, 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체험하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